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 신약성경 311페이지 12페이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12절 우리 한 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특별히 12절 2장 12절에서 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의 두 번째 대목에 이르러 있다, 두 번째 대목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보였다면, 이제 두 번째 대목,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서 가장 우선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를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구성 인원이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게 지금도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런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근데 그 둘이 이제 막힌담이 있었다. 왜 막힌담이 있었냐?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의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은 그 11절에 이어서 지금 12절에서 주는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12절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곧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이 할례라는 것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다룬 거다 보니까 그걸 잘못 이제 사용한 유대인들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시간 좀 주목할 것은 할례 자체는 우리가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가지고 생각했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제정하신 것을 갖지도 않고 이방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대인과 함께 새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지금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되게 이건 현실적이었다는 거죠. 왜 현실적이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였거든요. 이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사실 이걸 제껴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주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이 차이를 우리가 낮게 평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럼 그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큰 대목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할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유대인들이 빗나간 건 거기서 빗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정한 그 할례가 뭘 상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줄 거야, 넌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의 표징이 될 거야 라고 말한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였던 걸 저번 시간 봤냐면, 죽어있는 육체적으로 가치 판단을 잘못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외적인 것들로만 판단해서 그 안에 담긴 뜻을 몰랐다는 거죠. 그 안에 담긴 뜻은 무엇이었냐 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할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바울이 여러 군데 서신에서 인용합니다. 설명을 막 해요. 그 중에 가장 잘 설명한 구절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이 의미가 바뀌게 됐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도 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할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9절에 이걸 너희가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먼저 설명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라는 것들을 꼭 집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담긴 영적인 어떤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진 거지 행동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마음으로도 지금 이제 바뀔 수 있어. 바뀌었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말했던 할례가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뭔데 이거에 대한 관점을 이 12절에서 참된 할례의 가치관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할례를 가지지 않은 것 그건 이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가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잘 주의 깊게 보면 이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방식, 되게 오묘한 방식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는 딱 방식이 이거예요.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말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이 말을 번역이 막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번역이.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라고 하면서 할례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게 왜 신비하고 좀 오묘하냐면 이 할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한 다음에 이걸 네 가지 항목으로 특별하게 또 지적해 나가요. 네 가지 어떻게 말하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12절이 지금 설명 구조가 그런 거예요. 말하는 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11절에 할례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차원에서 할례를 가르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만 하면 돼요. 할례가 뭔지는 우선 몰라도 할례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할례가 있은 다음에 있었던 예수님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하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한 가지 표현으로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버리는 겁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체적인 것을 개관적으로 요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요약해서 그걸 이어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특징 짓는 것을 몇 가지 뽑으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의 내용에 어떻게 보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와 맺은 언약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러니까 언약에서 나온 약속에서 온 소망들 소망을 어떻게 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망을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입었는지 이런 게 구약에 적혀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고 그 모든 나라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 나라 외의 모든 나라들은 이 축복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밑에 있는 네 가지로 함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함축해서 말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들고 오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할례로 봤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로 딱 지금 바꾸면서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이제 그 뒤에 성경에서 해석이 되는데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뭐 약속이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끄셨던 모습이든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모형으로서 계속 보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이런 마치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집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여기 가면 뭐 있고 여기 가면 뭐 있어요 한서 보여서 우리가 이해한들 이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실체가 오면 폐기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실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본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있는 내용의 이 내용을 뭐 설명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그러면서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같이 율법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어떤 말씀들, 약속들, 소망을 주게 했던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도 구약을 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실제 교본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갖고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구약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죠. 신약시대 우리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시선을 못 치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구약은 요한복음 같은 데도 말하거든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거기서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뭐 다른 영생을 얻으려고 오고 있는데 이 성경 사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야 라고 콕 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의 잘못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 모델하우스가 실제 자기가 사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로 난 건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럼 하나님 말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분명 말했거든요. 너에게 본체인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왕을 보내겠다.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라고 말했거든요. 계속. 근데 그것들을 이제 오해하게 돼버리는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율법 자체로만 의미를 삼아버렸어요. 모델하우스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잘못된 것들을 지금 신약에서 계속 그 설명을 하면서 바울도 지금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게 이스라엘의 이제 내용을 아까 큰 개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시작을 살펴보면요. 이제 좀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로 시작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시면서 시작됐는데 약속을 합니다. 불러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 성경을 쫙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뭐로 시작되냐면 언약으로 시작돼서 그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계속 언약이 반복돼요. 그리고 민족이 발생됐을 때 그 민족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과 맺은 언약들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 어디 가서는 떨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이제 그런 능력들을 받는 통로가 언약에 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사실 할례가 있었던 거예요. 난 그 언약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표징으로 외적인 표징으로 할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 설명을 엄청 함축했지만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마지막으로 함축하는 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같지 않도다.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언약의 내용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동일해요. 근데 지금 첫 언약이 무음했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죠. 여기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흠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어떤 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어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과 받는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들 편에서 계속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지금 이 언약을 그 사람들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 언약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거의 반절도가 3분의 1 정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하고 언약으로 돌아오라 말하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에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아예 계획에 있었던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언약의 조건을 다 이행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흠이 없게 돼버린, 그러니까 그 언약 자체가 파괴될 일이 없게 돼버린 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본체가 왔다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 너무 중요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할례 너무 중요해. 할례 없으면 너 하나님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할례라고 계속 그 언약에 했던 그 언약의 본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예언의 본체가 왔다. 그 전 언약은 그래서 이제 폐기된 거야. 너희가 유대인들도 다 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요? 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을 이 모든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라는 표현으로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지금 체결됐다.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계속 구약에 말했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포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 아닌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의 방식으로 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봤다. 언약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 백성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언약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기억시키는 거예요. 알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요, 지금 구원의 위대함을 알길 바랬습니다. 구원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이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뭘 말했냐, 계속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고 지금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서 그것에 있어서 쭉 설명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했죠.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설명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 약속 밖에 있었던 우리를 약속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12절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약속 밖에 있으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봅니다. 약속 밖에 있는 사람과 약속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요, 약속 안에 들어올 비결이 없어요. 그게 지금 그걸 증명한 게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떠났다고요. 계속 이 언약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도 계속 떠났는데 들어올 수 없는,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모든 인류에게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다. 너희가 언약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셔도 그 언약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아까 8장 10절에 너희 마음에 새겨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딱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냐.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교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여기서 떠나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사활을 목숨을 걸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애매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애매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냥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뭘 아무리 많이 해도, 유대인들이 그걸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리 종교생활 많이 해도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금식을 했다고요.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철저히 말씀대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회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판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정해준 딱 기한 되면요 다 풀어줬어요. 뭐 노예고 뭐고 다 풀어주는 그 제도를 따라서 계속 사회환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사회환원하는 시스템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나온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왜요? 무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완전하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한 길을 여셨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위치가 어떤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은혜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떠한 존재였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잘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러거든요. 간증들이 막 들어오면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었다 라고 하는데 그 평안이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뭘 함으로써 이 안에서 자꾸 어떤 것들을 누렸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것 자체로 우리가 평안이 누려져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이거는 사실 내가 아직 내 안에 확실한 구원이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린 자라갑니다. 아니, 성경이 못 박아놨는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데서 우리의 신앙을 찾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구원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차이점을 구분을 안 짓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2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주도 면밀한 그 시선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려는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딱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았다, 이보다 더 끔찍한 말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류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거보다 끔찍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원하는 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전에 너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지금 자신들의 입장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음을 보여주려고 지금 말하는데, 그 보여주려고 용어를 생각해낼 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것으로 소망이 없었다가 그냥 딱 끝나버렸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했다, 이거보단 악한 게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앞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놀랍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가 하나 되는 길을 열었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약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주어진 용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오직 두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에 딱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요, 각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실제예요. 이건 우리에게 현실적인 사실이고 체험적인 문제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가로지를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것을 알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목숨이 걸린 문제다. 우리가 지금 어디 속해 있는가. 하나의 이론으로 절대 끝나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요, 우리가 지금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대신에 신문을 읽고 법정기사를 읽고, 특히 우리나라 어제도 막 큰일 있어가지고 막 뉴스 보고 다 사람들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 용어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 항목을 우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두 개와 두 개로 인한 두 번째 두 개는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에서 말할 때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는 범주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의 첫 번째 요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주는 범주 밖에 있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그 범주 밖에 있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약속의 언약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에 있어서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구약 내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줄을 잇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가 널 이렇게 하겠고, 내가 널 이렇게 하겠고, 너와 함께 하겠고, 복을 주겠고, 모든 약속들이 있어요. 이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 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들 던져줘요? 이건 못 먹는 거,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러니까 걸려 있는데 그런 쪽들 내가 못 먹는 거 보고 있는 겁니다. 희망 고문 시키는 거죠. 교회가 희망 고문 시키면 됩니까? 근데 희망 고문 시켜가지고 이거 하면 줄게, 이거 하면 줄게, 이게 이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의 길을 안 가르치니까 이걸 교회가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딱 중세 시대 보면 돼요. 교회가 했던 행태. 교회가 뭐였습니까? 줄게, 내가 이거 줄게. 주는데 잘 모르겠지만 돈 많이 주면 될 것 같아. 우리 성전을 멋지게 지어보자. 그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돈하고 시간하고 다 팔아서 막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몰라버리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됐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 밖에 있다는 것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론들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요점을 말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소망이 없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바울이 딱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다. 하나님의 범주 밖에 있어. 약속의 범주 밖에 있다. 이건 소망 없는 자들이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이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한 분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진술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제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이라고 하면 청교도들이잖아요. 청교도들은 중세 이제 뭐죠? 우리 그 1500년대 이후인데 그때 철학들이 막 발전한단 말이에요. 철학들이 발전할 때 철학자들도 소망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말 한 사람이 썼더라고요. 소망이 없으면 혼돈이 찾아온다. 사람에게. 이건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철학자들이 소망이 없으면 혼돈이 찾아온다. 근데 대단히 이건 타당한 설명이거든요.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소망을 못 품는다?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혼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소망이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같은, 가끔 드라마에서 그런 걸 묘사하잖아요. 시한부 딱 맞으면 나 끝났어. 나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지니까 다 내려놓는 막 이런 것들. 왜 그렇게 따라옵니까? 소망이 그만큼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진단하는 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막 설명하는 게 전도서라는 성경이에요. 전도서라는 성경의 특징, 구약의 전도서라는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한 인물을 딱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뭘 보이냐면 다 얻었어요. 그 왕이 시덥잖은 왕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뒤에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의 핵심 요약이 뭐냐면 헛되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이것도 얻어봤고 저것도 얻어봤고 저것도 얻어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풍요로운 거 다 누려봤는데 결국 헛되더라. 남는 게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고 저런 소망이 있다 할지 모르는데, 전체적인 인생을 봤을 때 성경에 뭘 진단하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선언한다고요.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모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현상으로 보이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현상으로 보이는 게 뭐라고요? 늙는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늙습니다. 늙는 단어는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인식을 못할 뿐입니다. 죽음이 이상하다고. 근데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계속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마치 산 인생이 태에서 태어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듯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도서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공고한 날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창조주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했던 거 계속 돈다는 겁니다.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생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비관주의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철저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고 이 세상 뉴스를 보면요, 사건들을 보면요, 개선되고 사람들은 절대 개선되지 않고요, 죽음밖에는 다른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계속 모양만 바뀔 뿐이죠. 범죄의 모양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 아래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의 그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죽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요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진단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말,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건 주관적인 체험이 없는 자였다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존재하든 안 하든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극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이것이 어렴풋이밖에 안 보여요. 최대한도로. 근데 어렴풋이 보는 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도움, 평강, 기쁨, 즐거움을요, 절대 맛보지 못합니다. 뭐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받는데 막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차이점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접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고 그것이 실제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을 너무 보여주거든요. 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만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네. 사도 바울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 세상에 막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좌절이 얼마 하잖아요. 가족도 없고 다 없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지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셔서 난 괜찮다. 그것이 하나의 자기 위한, 스스로 자기 암시 최면 걷는 게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적을 넘어서서 아예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막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제자인, 자신을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이런 은혜들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그러거든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놀랍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해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마지막에 1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 13장 6절 말씀입니다. 1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소망과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붕괴되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될 때 결국 혼자만 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 한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날을 기대하라고 말해요. 근데 그 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곧가는 그 안타까운 날을 혼자 맞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성경이 그걸 설명하면서 소망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봤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어떤 건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됐다면 결국은 뭘 요구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빨리 달려나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전체 목적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우리가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들어오라는 거죠. 우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너희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일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이 세상이 주어지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만약 너희가 아직 그때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너희가 빨리 힘쓰라고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말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깥쪽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초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의 삶을 던질 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사람들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내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위해서 죽게 하고 피 흘려서
나와 화목하게 했다 라는 그 말씀을 개개인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길 더욱더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음과 새로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린 즐거워야 됩니다. 우린 마땅히 즐거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보다 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때, 그걸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지상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능력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천국을 못 누립니까? 이걸 안 보고 자꾸 땅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이 의미를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